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2일, 7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 각 교회에게 하신 인사의 말씀을 여러분께 대신 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읽어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36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윤태영 집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에게 늘 일용할 양식과 건강을 주시고 늘 지켜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 난리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이 사태가 끝나긴 끝나는 것인가 의구심이 드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 영적으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고난에 대하여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비로소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든든한 영적 갑옷이 생기는데, 이런 영적 갑옷을 입었던 자들이 과거 우리 믿음의 선연들, 순교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이끄는 삶을 살았기에 세상이 주는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교회는 어느샌가 고난 대신 개인적인 구원받음과 이 생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육적 축복만을 강조하는 반쪽짜리 복음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예수와 같은 마음을 가져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막는 영적 갑옷을 입는 그리스도의 정병과 고난을 감수하며 영적인 전쟁에 담대하게 뛰어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은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게 하고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고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눈물과 함께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둔감함이 계속 뒤를 돌아보게 합니다. 롯의 아내도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정욕으로 가득했던 이전의 삶에 대한 아쉬움을 끊어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근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열처녀처럼 항상 깨어 그날을 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었고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가 사랑받게 되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빛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로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점점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공동체가 믿음의 정병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면 우리는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며
모이는 것에 더 힘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는 절대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주일에 저희들이 더욱 영적으로 굳건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함께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가나로 떠나보려고 해요. 가나가 어디냐고요? 가나는 이스라엘 갈릴리 지방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결혼식이 있어요. 결혼식에 여러분과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결혼식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결혼식에 다 가보셨을 것입니다. 결혼식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어떤 분들은 결혼식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거기 참 국수가 맛있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신랑 신부 참 예쁘구만. 또 어떤 분들은 손님이 몇 분 왔는지 세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결혼식에 가셔서 어떤 것을 담고 오고 싶습니까? 누구를 만나고 오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가나에 있던 혼인잔치에 가셨어요. 근데 그 혼인잔치에서 일이 하나 벌어졌지요. 아주 사람들의 기억에 잘 남을 만한 그런 일이에요. 뭐냐면은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밥을 먹어야 되는데 국수가 떨어진 거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반찬도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아주 혼인잔치가 기억에 잘 남겠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혼인잔치에 떨어진 포도주를 위해서 물을 대신해서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 그런 곳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기억에 잘 남지요, 그죠? 여러분, 그러나 정작 그 결혼식에서 우리가 보고 와야 되고 만나고 와야 될 한 사람을 놓쳤지 않습니까?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 신랑 신부, 그리고 그 혼인잔치의 주인, 아버지 어머니이겠죠? 손님들 아니겠죠? 정작 그 신랑 신부, 주인공을 우리가 만나고 와야 하고, 또 그 주인공들이 얼마나 혼인잔치를 잘 했는지, 또 얼마나 그 안에서 예쁘고 아름답게 결혼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다.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기억에 딱 남아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 표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신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혼인잔치에 가게 될 때에 거기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를 만나셔야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반드시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만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여주신 첫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표적이란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고, 또 그로 인해 누군가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진술입니다.
표적의 내용은 예수의 영광이고 그 목적은 제자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양상은 지난주에 살펴본 나다나엘에게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주로 돌아가서 나다나엘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면은 요한복음 1장 50절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서야 내가 믿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드러나는 모습만 놓고 보자면 나다나엘은 자기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제자들, 그곳에서 행하여진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고 믿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표적을 보고 믿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습니다. 말씀과 표적, 두 가지 길이 우리에게 있구나.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죠. 나는 듣기만 하고도 믿었어. 어떤 분들은 아니야, 나는 봤어. 나는 읽고 배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고 아니야, 우리가 체험해야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믿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방식이 되었건 믿음이란 누군가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든가 충격을 받든가 혹은 가르침을 받든가 말로 또는 읽든가 어떤 형식이든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되었건 음성이 되었건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게 하는 예수의 모든 활동,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요한이 쓰는 용어대로 하자면 그것은 로고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속에는 바로 그 로고스가 예수의 첫 표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11절에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그 첫 표적을 행하심으로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성경을 여러 번 이렇게 읽어오면서 이 이야기들을 여러 번 지나게 되었을 텐데요. 이 이야기 보시게 되면 항상 우리는 물도원 하인들에게 주목을 합니다. 그들의 그 순종적인 행동들을 좋아하지요. 왜냐하면 바로 그들의 그 행동들이 이 기적을 일으킨 원인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순종이란 것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하기 힘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었다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유대말로 미크베라고 부르는 물통입니다. 유대 회당이라면 반드시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천주교 성당에 들어가시면 문 앞에 있는 그 성수통과 같은 것이고 이슬람 사원 앞에 질비하게 놓여져 있는 그 세수가, 수도가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인들이 거기에 물을 퍼담았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을 퍼담았다고 해도 그 물은 발 씻는 물입니다. 또는 목욕물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예수의 지시를 따라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지요. 포도주랍시고 갖다 주었습니다. 그걸 떠다 준 사람만은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 이것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판단 그리고 행동이 온전히 예수의 말씀에 지배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시쳇말로 제정신으로는 하지 못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란 것의 원인이 이런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제정신은 아닌 것입니다. 상식으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쉽게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현상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독신앙을 가졌다라는 것, 세상의 보통 이치와는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 하인들에게 관심하다 보면은 간과하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바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게 하신 장본인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너무나 쉽게 잊혀지시는 분, 그 연회를 이끌고 계시는 연회장입니다. 처음 이 이야기에 등장할 때의 예수의 모습, 그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여러 손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아주 주목받는 인물로 자리를 옮기지요. 떨어진 포도주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자가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자가 되십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바로 그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연회장도 마찬가지지요. 그는 어느 잔치자리에나 있을 법한 그러한 사회자입니다. 어느 상에 무엇이 떨어졌는지 파악하고, 또 손님들이 무엇을 주문하는지 처리하고, 또 이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함께 처리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손님과 주인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시종드는 그러한 사람인 셈이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연회장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주 높은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책임 있는 자리가 됩니다. 어디서 가져온 건지도 모르는 물을 보고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또 그렇게 일을 추진했던 그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해주는 그런 자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분, 이런 분들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흔히 간과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관심을 하인들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의 제자가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바로 그 하인들을 우리가 모범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겠지만 우리가 이 성경의 진술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을 찾게 되신다면 우리는 가장 쉽게 이 중요한 것들을 간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무언가 교훈을 얻어서 복을 얻게 된다거나 구원을 받고자 한다거나 하는 그 내가 중심에 서게 된다면 이 성경이 정작으로 말하고자 하는 성자, 성령, 그리고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엑스트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이야기에서 연회장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겠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그 기적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다른 또 하나의 다른 존재, 주인공이죠. 연회장이 있습니다. 그 목욕물을
포도주로 선포하고 있는, 포도주로 평가하고 있는 존재. 만약 이 가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천국 잔치의 모형이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연회장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느 잔치집에서나 일어난 일로 여기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천국잔치 혹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본다면 이 장면에서 성령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찾는 좋은 포도주에 앞서서 우리에게 그 좋은 포도주를 부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혼주 하나님이시죠. 또 연회장으로 봉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 일을 직접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게 될 수 있다면 과연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때까지도 넉넉하게 남아있는 좋은 포도주와 같은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았을 때에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해 주신 것 덕분에 예수는 그에게 랍비가 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주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하셨지요. 바로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로부터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학자들이 이런 말씀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가 어머니에게 여자라고 부르냐? 또 어떤 학자는 아니다. 그 여자라는 말은 극존칭이다. 핵인회. 그러나 이러한 연구, 이러한 설교 또는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자꾸만 우리의 시선들이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지요. 마치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여기에서도 내게 필요한 어떤 기발한 교훈 이런 것들을 얻지 않겠느냐고 묻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때에 예수의 때에 집중해야만 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 때를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그의 말에 순종하라 했습니다. 바로 이 순종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이 본질을 살짝 가리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행위 이것은 아직 임하지 않은 예수의 때를 앞당기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말하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우리가 자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이 사건의 본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읽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날수를 세고 있습니다. 이튿날 혹은
세 번째 되던 날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이야기가 예수께서 정하신 어느 한 때를 향하여 진행하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언제 일어난 일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사흘째 되던 날에 있던 일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란 말입니까? 요한이 이 복음서의 첫 머리에서 미리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그 때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부른 그 나다나엘이나 빌립이나 또는 안드레를 포함해서 구원받을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메시아가 오실 때도 아직 되지 않았고, 그 메시아가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 제물로 바쳐질 그때도 아직 안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직 자기의 때가 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을 때가 오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대신 받을 그때가 아직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를 쏟아 부으실 시간도 아직 아니고,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을 때도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미크베에다가 물을 채워 넣으라 했습니다. 또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때가 되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때가 아직 말씀하신 그때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연회장은 그것을 좋은 포도주라고 평가까지 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 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일, 예수가 말하는 자기의 때에 되어질 일임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물과 피가 부어질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이렇게 멀리서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가졌다 하는 이 제자들이 이 첫 표적을 보았을 때에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을 보았을 때에 무엇을 깨달아야만 하겠습니까? 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 가능하구나. 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이 있구나. 그런 것이겠습니까? 과연 그런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얻게 했을까요? 아마도 그런 것보다는 어느 한때가 올 것인데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마시게 할 포도주를 가득 채우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채워져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부어지는 심판의 일이죠. 이 심판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지식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날에 예수께서 그 모든 진노의 포도주를 대신 받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날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지식일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만난 그 예수가 바로 자기의 때에 물과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런 일들을 하실 것임을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사실들을 이 표적 가운데서 바라보시고 그날을 기다리시는 그러한 복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감각을 두드리는 세상의 놀라운 일들에 관심을 두게 하지 마옵시고 오직 한 가지, 예수의 때를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포도주술이 밟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진노의 포도주를 우리 주 예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한 그 일을 준비하고 기꺼이 실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그 하나님께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알려드린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우리 동일한 시간에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온라인 예배로 들어가시는 QR코드가 게재되어 있는데 여러분께서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촬영하시면은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온라인 예배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헌 시간이 사실은 예배 시간 가운데서 빠졌습니다. 봉헌은 여러분께서 들어오실 때에 예배당 입구에 준비되어져 있는 봉헌함에 직접 미리 준비하셨다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회가 가진 은행 계좌로 온라인 뱅킹으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구역으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모든 교우들에게 예배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전에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예배를 참석하시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여러분들의 좌석을 좀 배치하고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하계 방학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와 주일 오후 성경 공부 그리고 구역 예배 8월 말까지 하계 방학하겠습니다. 방학 중에도 주일학교 공과 공부는 그치지 않고 계속됩니다. 매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과가 제공이 됩니다. 어린이 여러분께서는 각 부서대로 찾아 들어가셔서 공과 공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께서 이 공부를 지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주중에는 어린이들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매일 한 장씩 8월 마지막 날까지 월, 화, 수, 목, 금까지 해서 총 40장 성경을 읽게 됩니다. 직접 읽는 것이 아니고 유튜브 채널에서 영어와 더치와 또 한국말로 한 장씩 읽습니다. 각 어린이들께서 여기에 참석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